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려준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29절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나? 이곳은 다른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비 뽑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또 3번, 좌우 죄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좌편 우편에 두 행악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명이 뭐죠? 네, 강도입니다. 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7절, 마가복음 27장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게 되면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 죄수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달라고, 왜 기억해달라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하고요. 5번,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왜 통곡했을까?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6번, 병정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했는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고, 또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달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다른 표현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어져야 되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시냐고요? 네. 다른 곳에서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가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두 번을 통해서 어둠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도전,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이러면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어대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무리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살인하고 폭도를 일으키고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누구를 원했죠? 예수님을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원했습니까? 바라바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러한 재판이라고, 그러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면 그 무리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라바,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안 했나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뭐였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럼 이런 어두움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먼저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시골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구경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 구원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왔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군인들이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재수없어 라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반역자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고? 아니,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내가 지금 더럽혀지고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억지로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리며 아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무리는 몇 절에 나오냐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여인들일까요? 왜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저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여인들, 그래서 그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혹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들,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은 어쩌면 갈릴리에서 온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다른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이 가슴을 치며 울었던 여인들은 아마 예루살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전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 저주인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인들이,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며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구나라고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니? 내가 볼 땐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시지만 이 죽음은 곧 있을 부활을 앞두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잉태하지 못한 태,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날이 올 때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되느냐,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차라리 산들이 나에게 덮쳐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견디기 힘들기에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어로 보게 되면 젖은 나무예요. 물기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 곧 물기가 가득 차 있는 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죄가 없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토록 십자가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판을 하시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그토록 엄중할 것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시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관리들입니다. 35절에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바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하라라고 비웃습니다. 또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유대인들은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무리를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쓰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 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 둘이 나옵니다. 한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가,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일한 내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강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하며 십자가를 지고 왔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셨던 일입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을, 주님,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애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셨듯이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불평하며, 그렇지만 순종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으로 애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희롱하는,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상에서 간구했던 한 행악자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맡기라고, 왕자를 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닮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